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는 매우 아름다운, 교회사 가운데 매우 아름다운 만남을 또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예방한 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양쪽 끝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교회의 지도자고 반면에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중심이었다면 사도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강조한 사람이라면 사도 야고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이도록 얘기하고 있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또한 교회 지도자로, 야고보는 현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현재 세대의 지도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점점점 확산돼가는 이방교회의 중심인물이고 이방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현재 지도자와 미래 지도자의 관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의 관계가 감돌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17절에 실려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율법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수 믿는 다른 유대인들만 이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런 말은 그저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던 말로 사도 야고보와 이끌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환대하며 기꺼이 맞아주었던 것이죠.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이고, 또 사도 바울이 비록 율법에 관하여 자유를 말하지만 그 중심 안에서는 사도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차이를 무릅쓰고 넘어서고 초월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포용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다른 신학적 색깔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모습을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꺼이 영접했다고 한 다음에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군의 무리가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예방하여 인사를 드리고 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모였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칭찬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들이 이제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소문처럼 정말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며
성경을 회방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인지에 관하여 이들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에 괴념치 않고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의 일행에 관하여 교제 약수를 하고 그들을 품어 주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학적 색깔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다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모습일 뿐이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와 함께 교제 약수를 하고 야고보는 바울을 진실 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 본문의 내용에서는 바울이 혹여라도 사람들에게 미움과 아픔을 살까봐 사도 야고보는 바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처신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고 모세가 전한 율법을 거스리며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얘기했던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서 사울에게는 이제 정결예법을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위하여 돈을 내고 그에게 정결례를 시켜주고 머리를 깎아주어서 그를 정상적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 받아들여주게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교인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자 할 때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그는 이것을 용납하고 스스로 돈을 내어서 할례를 해주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율배반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그는 스스로 돈을 내어 정결례를 치루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요구한 겁니까? 이 일을 하도록 야고보가 안내해 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의 놀라운 화합적 정치력, 화합적 지도력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율법을 강조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람들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그도 율법의 한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너무 작은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만 일치를 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베풀고 자유케 하면서 모든 것을 처리할 때 사랑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통합과 화합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에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나와 다른 경향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에게 넓은 포용력과 화합의 지도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큰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